저희 교회 어떤 한 분이 평소에 기도원을 가거나 이런 사람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에요. 곱게 살아야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을 근성으로 하고 대그룹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자빠져 자고 그렇게 인생을 수월하게 살았는데 40대 중반에 구조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대그룹에 가보면 직위가 높을수록 빨리 잘라냅니다. 그런 사람이 봉급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집에 있어 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집에서 놀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기도원을 가보자. 지발로 그동안 무시하던 기도원을 가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짜장면 장사를 합니다. 짜장면집을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짜장면집이 쉽겠습니까? 짜장면집을 해보세요. 그 주방장이 또 건조가 있어요. 주방장 열받으면 제키면 누가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 겁니다. 주방장 돈을 상당히 주고 스카웃을 해서 하는데 일하는 애기들이 또 문제예요. 일하는 총각들을 써보니까 이것들이 오토바이 나가서 할머니 박아오고 사고를 사할 도리 일으키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일을 진득하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1달, 2달 만에 다 사표내고 취업버려요. 그러니 직원도 없고 음식점이 여러분 제일 망하기 쉬운 게 음식점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하는 게 음식점이고 제일 또 망하기 쉬운 게 음식점이에요. 인테리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쁘게 해놓고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가족들 왔다 가면 2달 지나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논팽이처럼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배달이 온 거예요. 짬뽕 10그릇, 탕수육 2개, 할렐루야, 철가방 2개 이빠이 싣고 오토바이 타고 사장님이 배달 가가지고 띵동 하니까 시킨 적 없대요. 옆에 집에서 저놈을 찍어서 빨리 망하라고 가짜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길에 그걸 다시 퉁퉁 불어 터진 짬뽕을 철가방 들고 여러분 오토바이 내려오다가 열받아서 막 붕 하다 히뜩 뒤집어졌고 철가방 다 덮어 쓰고 얼굴을 시커멓게 갈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집사님 얼굴이 와 그러냐 물으니까 팍 깔았대. 오토바이 자빠져가지고 세면바닥에 깔아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옛날엔 대그룹에 다닐 때는요 짜장면 이런 거는 쎄빼기 좋아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건 광신도로 생각했다. 내가 구조조정이 돼서 답답해서 길을 못 찾고 기도원에 가서 2달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식당을 해보자. 식당은 하다 안 되면 쥐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먹는 거라도 해결하자 싶어서 식당이라고 겨우 짜장면집을 했는데 그게 안 쉽더라는 거예요. 주방장 관리하면서 직원들, 종업원들 데리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짜장면 배달을 가보세요. 쫓겨난 딸아가 아저씨 닭강 그럼 한 번 더 내려와서 단무지 들고 또 올라가야 돼요. 아저씨 와리바시 알아요? 나무젓가락 쫓겨난 애가 얘기한다고 대가리 집어가면 큰일 납니다. 고객은 왕이요. 더럽고 치사반사 같은 짓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10원짜리 하나 벌어먹는 게 다 전쟁입니다. 전쟁. 야 장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철가방 들고 뛰는 게 전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입시 전쟁 모든 걸 전쟁. 축구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전투요 전쟁이요 냉엄한 영적인 전선이 형성됩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밀가루라도 돼서 전의를 상실시키고 실패하게 그만두게 때리치우게 포기하게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심리전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쟁에서는 수월하게 이기고 쫓겨난 전투에서 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완주를 못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보면 또 기권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소탐 대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도 안 되고 어렵게 수십 년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만 마귀의 미끼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어이없이 황당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전반전에도 잘해야 되고 후반전에도 잘해야 되고 큰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작은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심리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경제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후반전 방어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공격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전쟁은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현장, 일기예보를 봐도 전선이 형성된다 이런다니까요. 고기압 정선, 저기압 전선. 그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고기압이 팽창되면 저기압이 물러가고, 저기압이 팽창하면 비가 오고 날이 흐리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맑고 푸르게 늘 우리가 이기는 날, 영적인 전투, 실제적인 경제,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8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이기는 방법. 따라합시다.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첫 번째 원리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사령관이 중요해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전쟁은 지금 희한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지금 뺑뺑 도는데 입도 뻥긋하지 마라. 너희들이 설치고 들내고 방정을 떨지 마라. 너희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음성도 소리도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입방정을 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전쟁은 판세, 대세, 전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생리가 있다니까요. 그 판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여러분 전쟁이 이루어질 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날씨가 어떻게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도 날씨가 좋아야 되고 장소가 좋아야 되고 강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만 안 좋으면 그렇게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캠프를, 전교인 캠프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태풍 직격탄 오면요, 밖에서 바베큐, 야외 바베큐 프로그램 말짱하입니다. 비닐 깔아놓고 뭐 폼 잡았다고요, 폭풍 쏟아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전쟁을 시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내가 구상을 하고 연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입도 뻥긋하지 마라. 예루살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너희들이 뭐 말로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게 전쟁이 아니고 모든 것을 대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떼기도 하시고 날씨 전후 좌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석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게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내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지만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해요. 내가 추진을 해요. 내가 밀고 나가지만 응답, 역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되어져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탱커가 가고 비행기가 뜨고 보병이 있어야 되고 육해공군, 보급품, 군사들 이 모든 국제적인 여론, 명분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건 조성이 형성되기까지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깐죽거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잠시 쓰임받는 도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그때 쓰임받고 그때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그때 그래가지고 에서드가 그래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징검다리가 지나가지만은 큰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는 조금 더 변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애국 백성들이 추격을 해오고 너희를 죽일 것 같지만 아마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무섭고 떨리지만 괜찮다.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큰 전쟁입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햇볕이 없이 못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가 없이 못 살아가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헛일입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한 번은 내과 병원장님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골다공증 검사할 시간도 없다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손만 얹으면 되더만. 지나가다 들리더만 손만 얹으래요. 손을 얹으니까 빙 소리가 나더만 오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요. 햇볕을 안 봐도 그게 사람이요. 이 햇볕을 한 번씩 일광욕을 해야 햇볕을 봐야 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만들어진대. 칼슘을 그 알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연이 최고라는 거예요. 햇볕 속에서 우리가 피부가 얼굴이 햇볕을 이래 볼 때 그때 소독이 되고 조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난방이 되고 다 됩니다. 이거. 온열 치료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지바른 햇살 가득히 요래 비춰주시면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햇볕만 봐도 골다공증이 예방이 된다. 햇볕을 안 보고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약을 먹어서 몸에 칼슘이 생기는 것보다 햇볕 봐서 자연 속에서 산들바람 공기 이 햇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총천연색 내추럴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게. 그래 목사님 댕겨다 햇볕 좋은 날 모가지를 뽑아가지고 햇볕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운동장에 축구장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 교회에 계시면서 운동 안 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지. 전시만시 탁구장이고 옆에는 골프장이고 안에는 축구장이고 대단한데요 대단.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운동을 저는 잘 안 하니까 목사님 운동 안 되거든. 나와서 햇볕이라도 한 번씩 보고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다 기지개라도 한 번씩 켜고 국민체조라도 한 번씩 하래. 국민체조가 그렇게 좋은 거라도 스트레칭이 되고 꼭 여러분 별간지만 이렇게 몸을 좀 뻗어주고 움직여주고 햇볕만 봐도 상당한 병들이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큰 복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살을 주시는 건 공짜요 공짜. 그거 언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햇볕 받아 먹었어요? 언제 우리가 계산해서 공기 사 먹었어요?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삭거리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요말 조말해서 전쟁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명심해라.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보다 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좀 사례를 많이 줘가지고 책도 많이 사보고 이래야지. 담임 목사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래 것들이 다 하고 담임 목사님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담임 목사를 그래 하냐. 제가 담임이 돼보니까요. 마지막 고독하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장이 하는 거예요. 대장이. 모든 선택, 판단, 결정은 마지막 최고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장, 맹장, 덕장 밑에 쫄장이 없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 최고 사령관 그분한테 속한 것이 전쟁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오다를, 결판을, 공격을, 후퇴를 이분이 결판한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성이 아주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선에서 커버하는 게 전쟁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전쟁은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어렵고 숫자가 적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여리고성엔 쉽게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이름처럼 아가 가도 이길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한 때가 아이성입니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마다 돈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시다바리를 천사를 따까리로 불러주시지 않고 마패를 요술방맹이를 주시지 않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속한 것이 우리의 모든 전쟁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에 던기 없을 때 떨렁거리고 속에 던기 없을 때 깔랑거리는 거예요. 진짜 속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안연히 거하고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걸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궁극적인 큰 대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바리가 빠진다 이 말이야.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붙였다 뗐다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라고 이 성을 오케이 SK 하나님이 결제를 다 해놨거든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여리고 성은 너희 손에 다 붙여놨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요, 교회 구호가 주여 붙여주옵소서라. 붙여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붙여달라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복이다.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0,000원짜리 1억짜리 소표를 우리 집에 좀 붙여주옵소서. 돈을 좀 붙여달라는 말. 세 번째는 집구석에 부부지간에 찰떡같이 붙여주시고 집 나간 아들 돌아해 주시고 이 가족 관계를 찰떡같이 붙여달라는 얼마나 구호가 여러분 리얼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들러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자양분이, 산소가, 수분이 다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굉장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고 약속이 다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전쟁은 내 마음대로 내가 시끄럽게 내가 방정을 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항상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요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게 판세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세요. 강아지가요 주인 손만 쳐다봐요. 간식 떨어지는 손만 쳐다봐요. 간식 주는 손, 그 주인이 늘 냉장고 가서 거기서 간식을 꺼내면요 주인이 그쪽으로 가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해리가요 다른 말은 못 알아듣는 게 멍청한 게 간식이란 말은 알아들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해리 간식 주자 이러면 간식이라면 갑자기 걔가 눈가리가 초롱초롱해지는데 갑자기 걔가 그냥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늘 조건 반사적으로 간식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곧 이제 집사람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나를 주면 내가 지를 주거든. 그럼 그거는 간식이라면 일단은 집사람을 따라갔다가 냉장고 앞에 있다가 그걸 따라오면 나를 따라. 간식 나오는 손만 졸졸 따라가고. 강아지들이 얼마나 여러분 조건 반사적으로 예민하다고요.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게 대전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문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입도 뻥긋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설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안연히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충분히 안식을, 평강을, 회복을 맛본 사람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를 못하고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덜렁거리기만 하고 설치기만 하고 그게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큰 복은 다 주신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특이한 주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흔만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최고 살인관, 내 인생의 감독,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 베이스볼
야구를 할 때 여러분 김인식 감독이 그 투수를 넣었다 뺐다 그 대타를 기용했다 말았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지장, 덕장, 맹장, 용장 이러는 거. 김인식 감독이 생긴 건 좀 거시기하게 이웃집 아저씨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는데요. 이웃집 아저씨 같지만은 그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투수를 교체하는 그 타이밍을 잡느냐. 어떻게 그날은 그 투수를 선발로 밀어넣느냐. 그건 감독의 선택이고 그야말로 감독의 감독권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아무나 나가서 야구 빠따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감독 손에서 이게 전부 배치가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투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게 실력이다. 그게 여러분 감독에서 다 달린 거예요. 감독이 여러분 작전을 어떻게 구사하고 타이밍을 어떻게 거느냐 따라서 그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총감독 여호와께 속한 것이 전쟁이다.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일하다가 짜부러져 죽으라고 사명을 안 주셔요.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은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장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사람의 계획, 야망은 변하고 얕고 죽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이다. 전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는 게 2장에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엿보라. 가서 이거를 정탐하고 살펴보라. 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생은 여러분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그 시각이 안목이 견문이 중요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안경이 뭐냐? 첫째,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현실 파악이 중요해요. 현장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맨날 허황한 꿈만 꾸지 말고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파악이 돼야 돼요.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해보고 지금 간 치수가 지금 당이 얼마냐 그걸 파악을 하고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지. 세 번째는 뭐냐? 백미러가 있어야 돼요. 뒤를 볼 줄 알아요. 왜 2년 전에 실패했는가? 왜 지난번에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는가? 역사의 비참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백미러, 뒤를 볼 줄 알아요. 역사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요. 네 번째는 뭐냐? 사이드미러가 있습니다. 옆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찌 하는가? 옆을 봐야 됩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세요.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잘 봐도 사고를 상당히 예방합니다. 백미러를 보면 뒤에 덤프 트럭이 있다마는 게 막 들들들 오는데 킥고 타고 앞에서 얄라당거리다 죽어요.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다마는 탱크 같은 게 막 슉슉 200km를 오면요. 알아서 눈치껏 비켜줘야 돼. 주행선에 서서 추월선에 서서 얄라당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오게요. 백미러면 사이드미러만 봐도 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죠. 초보 때는 보면요. 아무도 없지롱 이러면서 카바를 턴데 와장창하면 어이씨 있었네. 옆에 이걸 못 봐요. 초보 때는 사각지대에 차가 자전거가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왕왕 사고를 냅니다. 근데 운전 실력이, 운전 감각이 뛰어나면 이제는 전후 좌우를 보는 거예요. 백미러도 보고, 옆에 자전거 피 나오는 것도 보고, 다른 차도 보고, 신호도 보고, 속도도 보고, 사이드미러를 잘 봐요. 객관성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대세가 흐름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뭐냐.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 결국은 여기서 현장에서 뛰는 건 내가 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돋보기를 가지고 내 자신은 망원경을 가지고 쌍안경을 가지고 백미러를 가지고 5가지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때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볶아먹까 튀김먹까 삶아먹까 구울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본 갈렙과 여호수아와 우리는 메뚜기다. 아이엠 메뚜기 한 것들하고 유알 바풀떼기 한 것들하고 완전히 팔자가 달라져. 자기를 메뚜기로 본 것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충한 것들을 청소하는 세월이 40년이 걸린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것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게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사실은 짧은 거리인데 왜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종놈들의 그 기질, 늘 그저 빌어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 그 못된 습관을 때를 빼는데 40년이 걸립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고약하게 들면요, 그걸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회개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엉뚱한 여러분 사탄이 엉뚱한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새로 교정하는 데가 어려운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좋은 게 한 번 잘못 질이 들면 그거를 수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소유한 이유가 때 빼는 작업, 세탁 과정이 40년이에요. 불순종하는 그것들을 없애는데 40년이 소유한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아이엠 메뚜기, 유알 바풀떼기, 그게 차이라니까요.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 그걸 비전이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당대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5,000평이 되고, 그거는 이미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이게 구상이 있는 거, 구상이. 체육, 이 축구장을 넣고 이런 게, 대한민국에 축구장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축구장을 예배당 안에 해놨어요. 우리는 주차장도 모자라서 난린데요. 여러분, 그런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림을 먼저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영상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림을,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말은 남들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목회를 보면 서울에서 여러분 큰 교회 청빙이 있었는데 안 가고,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자꾸 수영 노타리에 사람들이 떼갈떼갈한 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수영 노타리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걸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고, 그래서 수영 노타리 합한 회사 사무실에서 개척한 게 여러분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인이 2만 명 모입니다. 2만 명. 꿈꾼 대로, 보여준 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니까 이걸요. 영적인 눈이 열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이 벗겨져야 됩니다. 전쟁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중대장님 있고 대대장님 있고 연대장님 있고 사단장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중대에서 기한을 해서 연대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연대장님한테 대대장님 들고 가면요, 중대장님이 10번도 더 봤어. 대대장님이 3번도 더 봤는데도 연대장님이 보면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장님 하면 초대비를 탁 가버리는 거예요. 우씨, 이렇게 봤는데도 거기 대대장 눈가리가 다르고 연대장 눈가리가 다르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안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도요, 주방에 일을 해도요, 주방에 그 권사님, 주방장 권사님이 보는 거하고 초짜가 와서 설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요. 이 첫 보는 안목이, 그림이 벌써 첫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해라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안목을 열어주시고 시각에 보고, 시각에. 그래서 정탐을 먼저 한 것, 정탐을. 정탐을 할 때 왜 똑같은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왜 어떤 것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들은 바풀떼기라 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보는 안목이, 이 시력이, 시각이, 이게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가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뭘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을 주시고 예견 능력을 주시는 걸 인사이터, 포사이터. 안을 꿰뚫어보고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견 능력, 포사이터, 인사이터, 통찰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꿰뚫어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문제의 핵심을 탁 간파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어나면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척하면 삼척이라니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척 보면 바로 아는 게 프로입니다. 초보들은 헷갈리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알아요. 소리만 들어봐도 알고 색깔만 봐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는 그 지혜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바로 통찰력, 예견 능력을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군대는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사들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갔다 어메 이 산이 아닌가벼. 다시 끄집고 저쪽 산에 올라가도 어메 아까 그 산인가벼. 두 번 오판하는 사이에 병사들 3분의 1은 동사하고 3분의 1은 가다 죽고 굶어 죽고, 지도자가 한 번 오판을 하면 밑에 아래 것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게 그 전쟁이에요. 한 번의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단디 봐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2장 1절에는 정탐을 하고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두 사람이 정탐을 와가지고 대장님한테 여호수아 장군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한테 준 땅이 맞대요. 가보니까요, 그것들은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뭐예요? 담자는 썰개 담자. 간이 썰개가 다 녹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면요, 영육간에 세게 보이는 게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덩치가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네피림,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요, 아낙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목이 길다. 거의 서장무리 같은 것들, 덩치 사이즈 자체가 이런 거인 족속들, 거구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다니까요, 쫓겨난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기 시스템이 달랐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9m짜리 철침대가 성경에 나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입니다. 돌멩이 들고 설치고 새총 들고 설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것들은 쇠똥아리를 들고 칼을 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들판에 싸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찜질방을 한번 가봤겠어요? 목욕탕을 한번 돌려봤겠어요? 40년 동안 거짓대같이 돌아다녔는데,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먹는 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갔으니까 많이 먹은 놈이 힘씁니다. 군량미가 달랐어요. 무기 시스템이 달랐어요. 덩치, 신체 사이즈가 월등한 것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야, 여리고 쓰면 이건 난공불럭이라 하던데 이거 참을 여기까지 와서 죽는 거 아이가? 정탐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들면 장군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니까 그것들 벌써 오줌 싸고 난리 났어요. 간담이 녹아내려가지고 막 그것들은 벌써 설사하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내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쟁할 것도 가서 그냥 씰이 밟으면 되겠습니다. 얼반 다 죽었으니까, 기선을 제압했으니까 심리전에서 이미 끝장났다는 걸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아무리 마귀가 강조하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 참수하는 자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이미 예수님이 그건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그건 끝장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24절에도 가보니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게 확실하대요. 가보니까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었는데 그 장대 같은 것들이 간담이 녹아내려가지고 설설 헤매고 있대요.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본대로 보고를 하면서 이 전쟁이 대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변질이 변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어요. 변치 않는 게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그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진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전쟁을 하지만은 큰 전쟁 중에도 결국은 큰 전쟁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역할과 결단과 아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고역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부러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 총각 처녀 시집장가 보내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에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민족은 도매금으로 울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한가하게 무슨 시집장가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그래서 레위 여자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서 아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거기 3달 동안 찌찌 빨아먹다가 그게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공주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40년 8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비로소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이 스타트가 돼요. 라합이 누굴까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여러분 전혀 이방 여자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와중에 이상한 한 여자가 갑자기 지금 구원 역사에 개입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너무나 개인적인 한 사람이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로 봐서는 배반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정탐꾼 둘이를 끝까지 줄을 달아서 대피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그 큰 여리고 성중에 살아남은 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합 집안 식구들만 살아났는데 그게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라합 집안의 아들 보아스가 성군 다윗을 놓는 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태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큰 구원 역사를 이룰 때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고 한 사람이 시집장가 간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천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복음화를 걱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정보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콜링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들에게 배반자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라합은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돼지같이 살만 찌면 뭐예요? 내일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 오늘 죽 한 그릇 더 주면 뭐예요? 내일 되면 순대 될 텐데. 내일 잡아먹을 돼지 오늘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면 뭐하겠어요? 내일 되면 족발 될 텐데. 살려놓고 가야지. 지금 라합이 여기서 선택하는 게 배반자냐 무슨 간첩질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추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시냐? 여러분 없어지고 망할 족속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요. 어떤 길은 협착하고 좁고 고난길 같지만 생명길 천국길이 있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요. 참 공항이라는 게 그 야릇하더만요. 토요일 날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되는데 부산의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일본의 소위 황금 연휴 때예요. 황금 연휴 때는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8번, 9번 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귀국을 못해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있는데 비행기가 있어야죠. 표도 없고 이건 뭐 거기다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요. 일본말이라고는 아지노모토, 닭강, 다마네기, 벤또, 시다다리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아따 참말로 그 시기 하더만 언제 거기서 붙어가지고 내가 티켓팅을 해가지고 언제 여러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공항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게이트가 재밌더만요. 똑같은 문인데 아이고 하노이 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상해 가는 사람 나가고 한국 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한국 가는 사람은 조금씩 앉아있는데 야 참 천국도 저러겠다.
같이 앉아있는데 니는 휴거되고 니는 그냥 지옥으로 버려가라. 그거 심각하다니까 그거요. 문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쪽은 아무도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감 나도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인간들은 다른 비행기 타고 동남아 다른 데는 다 가는데 한국만 못 가는 거요. 그러니야 참 문이 아니구나. 똑같은 문이라도 그 문이 다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인정을 넘어서는 게 영적인 선택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 가서 여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선택을 한 사람이 여기에서 라합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대비하면서 라합의 아들이 다윗을 놓는 정조 할아버지가 돼버린다니까요. 라합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여기에서 초이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인생은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때 대장님이 돌격 앞으로 후퇴 그때 여러분 작전사령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이 전쟁터와 같은 방불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네가 고독한 판단을 해야 돼.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중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12절에 15절에 전부 지금 라합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좀 고민하지 마세요. 여전도 회장 무슨 성가대장 주일학교 부장 하면서 내 자존심 챙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덕이 되면 됩니다. 내 자존심은 항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인간적인 한두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요 내까지 거 니까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 기뻐하시면 언제라도 오케이 했어요. 내 원대로 내 똥꼬집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교회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큰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이 여리고성을 정탑할 때는 전부 보면 라합 개인 집안 얘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집안을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이제 첫 관문 여리고성을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보다도 라합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소품, 연출, 주연, 조연 라합이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감히 건너가야 됩니다. 전쟁은 전쟁이에요. 가감히 건너가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요단강에 발을 첨벙 담글 때 요단강이 쫙 갈라선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냥 13바퀴를 돌아야 돼.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주인공일까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님이 오다가 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하기 짝이었고 전쟁이 판세가 그런 전투 능력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건너가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주님의 오다를 듣고 가감하게 건너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역사는 건너가는 자의 것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것들이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의 핵심 청교도 퓨리탄들.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를 가보면 동남아의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입니다. 중국 화교들이 여러분 6%밖에 안 되는 중국 화교들이 동남아 상권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여러분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중국의 역대 정책이 사농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가 중요하고 사농공상, 장사하는 것들을 영 쌍껏 취급을 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갔기 때문에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를 한번 가보세요. 전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동남아의 상권의 경제권의 70%를 중국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찍이 건너간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성경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구원의 백성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감히 건너가야 되면 가감히.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가면 죽을 낀데 안 될 낀데 상당히 어려운데 기가 죽어가지고 못 가지만은 가감하게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성을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걸요. 안 돌면 안 주셔 하나님이. 이빠이 돌아야 돼 13바퀴를. 5바퀴 도니까 금이 뿌지직 가더라. 10바퀴 도니까 돌멩이가 툭툭 떨어지더라. 그런 거 없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끼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전쟁은 건너가는 거예요. 가감하게 점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건너간 사람. 역사를 보세요. 한국도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천 지역은 여기는요 경상도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가 옆이니까 충청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역사상 흐름이 그렇게 돼요. 지정학적으로 이게 역사의 그 위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건너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인천으로 왔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왔는지 배가 떠내려와서 왔는지 어떻게 온지 내는 모르지만 한 시대의 뜻을 정하고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가감하게 건너갔어요. 왜 건너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놀아먹고 못된 짓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나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허락을 안 하실까요? 이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도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9절에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에 갈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가는데 이 마게도냐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해서 안 될 때는요 성령님이요 막아주십니다. 저는 이 막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될 일은 미리 막아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 길을 계속 갈 때 가만두면 그건 멸망이요.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우이씨와 이러는 사업이 잘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유턴을 해보세요. 끼 짐 다 자빠지고 사람 처박히고 이와 이러노 끼 그게 내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가면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가지고 막 짐 다 처박히고 사람이 막 끼 그때 유턴이 돼가지고 새로운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을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콱 틀어막아 버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온네. 그것이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막아주십니다. 내가 니하고 결혼을 해서 안 되는데 니하고 선을 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다 차가 빵고가 나든지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어 주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 진짜 헷갈립니다. 처음에 볼 때는 괜찮아요. 이 자매는 인물이 좋고 이 자매는 마음이 좋고 이 자매는 돈이 많고 이 자매는 대가리가 좋고 이런데 그냥 너무 사람 얘기할 때 쉽죠. 네가 결혼해 보세요. 이 5 여자를 두들이 합쳐놓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막상 내가 선택을 하려면 버리기는 아깝고 하기는 찝찝하고 이럴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국면에서는 헷갈린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밀고 나가면 돼. 하나님 막아주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요. 건너가라 이 말이요. 오감을 못 펴고 쪼그려가지고 가다 죽는 거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감하게 홍해를 건너고 가감하게 요단강 건너고 가감하게 여리고성을 뺑뺑 돌 때 새로운 전쟁이 승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걸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건너가라 했는데도 가다 죽을 낀데 부도 나면 원금도 못 건질 건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잡초는 가만히 있어도 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악하고 게으른 게 그게 아주 현대적인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감히 건너가서 왜요? 안 될 것은 성령님이 막아주십니다. 성령님이 커트를 해주십니다. 유턴을 시켜주십니다.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강제로 핸들을 잡아 돌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전쟁은 가감히 건너가야 돼요. 그럴 때 지경이 넓어지고 그때 영적인 전투력이 함량이 돼요. 그때 여러분 어디 가도 감각적으로 판단력이 생기는 게 가감히 건너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쟁을 할 때는 따라합시다. 말씀과 찬양대를 앞장 세우자. 말씀, 찬양을 반드시 앞장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지금 여기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사 전쟁통과 방불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세요. 큐티가 뭔지 아세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 말고 화이트 타임 큐티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먼저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답을, 치유를, 권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부흥회를 듣다 보면요 깨달음이 와. 내가 지금 요즘 이런 부분이 내가 마귀한테 밀리는구나. 내가 영적인 전세를, 판세를 내가 오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전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도가 없어요. 기도 없는 권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제일 앞머리에다가 법궤를 앞장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불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앞장세우고 이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자다 가라도 성경 펴놓고 자빠져 자요. 이왕이면 여러분 애들이 오고 남편이 올 때 텔레비전을 틀어도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으세요. 극동방송, 복음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라니까요. 부엌에 설거지하다가 어느 날 찬송 한 곡이 여러분 빨래하다가 어떤 메시지 한 구절이 들어오는데 10년 묵은 체정이 상해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거의 오다를 메시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채널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정예배, 큐티, 새벽기도에 목을 매세요. 영적인 전쟁은 저기서 판가름나요. 아침에 여러분 그날 만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남을 일을 하기 전에 오다 없이 나가지 마세요. 군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작전 오다가 있어야 나갑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절대 주사를 안 놓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떨어져야 주사가 나옵니다. 급하다고 주사 놓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처방대로 약대로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약을 가지고 궁디 한 대 쑤셔줍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이 없으면 밤 12시가 돼도 주사 안 놓습니다. 법적으로 못 놓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 나주들 굉장히 강조시킵니다. 말씀 없는 인도가 말씀 없는 부흥이 말씀 없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웠다니까요. 전문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기도원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도 똑같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발을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겸비하세요. 두 날개로 펄떡거리며 올라가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요.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가는 과정에 보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 15절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여섯 번째는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그러한 통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참 김집사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습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듯이 여러분 이 전쟁에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여전한 방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 여전한 방식이라는 이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전한 방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방식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아서 일이 될란가? 땅굴을 파든지 뭐 총을 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여전한 방식으로 도는데 하나님은 이 여전한 방식 이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들판에서 양새끼 지킬 때 돌팔매 하는 거, 돌판에서 양 지킬 때 늑대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던지던 거 목자에 재고 돌팔매 그거 그 짱돌 지천에 깔린 거 천지백가리 짱돌 그거 가지고 민족의 역사의 문제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모세가 80이 됐지만 모세의 지팡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 냄새 소똥 냄새가 쩔여 있는 그 짝대기 막대기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따가르고 그 지팡이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여전한 방식으로 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이고 저런 훌륭한 박사님이 아이고 저런 부자가 예배당 같이 한다고 예배당 갈까? 갑니다.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돼. 미련하게. 내가 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춰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나를 통로로 쓰실 때는 내가 미련 곰피 같은 전혀 돈이 안 되는 전혀 비효율적인 그런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재밌는 거요. 다윗이 들판에서 짝대기 돌멩이 가지고 양 지켰지 언제 다윗이 태권도 도장을 댕겼어요. 다윗이 무슨 뭐 서커드 미사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권총이 있었어요. 따발총이 쌍권총이 있었어요. 여전한 방식 들판에서 손때 묻은 그런 아비 양을 지킬 때 손때 묻은 목자에 재고 돌멩이 가지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다 영어를 잘하고 괜찮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아이고 저래 맨날 설거지만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아이고 미련 곰피해가지고 할매가 저래가지고 뭘 하겠나? 하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쓰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80대 노인, 삭을 대로 삭은 영감님 그런 노쇠한 영감님을 들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판에서 손때 묻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그런 서글픈 인생의 눈물이 쩔여있는 짝대기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마법의 짝대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짝대기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 40에 부도 나가지고 야간 도주할 때 들고 간 게 지팡이밖에 더 있었겠어요? 모세가 이런 들판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들판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석양의 해가 떨어질 때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그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지금 내 입장 서글픈 게 그 시기 한 것이 그저 짝대기 그 염소 똥냄새 ጨ리는 걸 두드려가면서 아이고 씨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래 장단 맞춰 놀았던 거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인데 하나님은 그 서글픈 짝대기 손때가 꾸질꾸질하고 짝대기마다 인생의 눈물이 ጨ려있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따갈락거린다니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까지 그 새끼줄 하나 달아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주신 그 줄을 달아내라. 그 붉은 줄을 달아내면 너희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인천에 있는 여러분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산하고 맞출 필요 없고요. 미국 사람하고 안 맞춰도 돼요.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르신 소명하신 그 자리에서 그저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의 격 서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때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조금 더 기가 안 좋잖아요. 나는 제수의 역 서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 때 나는 제수의 역 서적 사멸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사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손때 묻은 서글픈 돈이 안 되는 방식, 그 여전한 방식을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방식이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구질구질한 생활 청산하고 내가 이놈의 더러운 직장 사표 던지고 내가 빨리 신학을 해야 되지. 제발 신학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경쟁자가 많은데 자꾸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실 때까지 버티세요. 왜 은혜만 받으면 다 신학교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업하고 시장 바닥에 쪼글쳐서 앉아있는 게 전쟁입니다. 목사는 아무나 해도 돼요. 저도 하잖아요. 목사는 아무나 해도 돼요. 그러나 생활 전쟁터에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장사를 해먹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거기서 밀리지 않고 건강 지켜가면서 집구석을 걷어가면서 자식농사 해가면서 교회 봉사 해가면서 신앙 팔아먹지 않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왕따 안 당하면서 거기 전쟁이라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은혜만 받으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요. 시장 바닥에서. 집에서 여러분 싸우고 부부가 갈등이 생긴다고 때리치고 기도원에만 하면 계속 있으면 집구석 절단납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현장에서 여러분 빛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지만 그 미련한 방법, 그래 빙빙 돌아가지고 안 될 낀데 빨리 땅굴을 파야 될 낀데 땅굴 안 파도 되고 따발총 안 쏴도 됩니다. 그냥 바보같이 빙빙 돌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돈이 안 되는 방법, 이게 가지고는 이거 도무지 비효율적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미련한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내 생활에 있는 방식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사표내고 어쨌든지 그만두고 어쨌든지 이혼하고 어쨌든지 떠나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전한 방식으로 전혀 무익하고 돈이 안 되는 빙빙 돌기만 하는 방식이지만 그 방식 그대로 여리고서는 한 방에 잡아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도 방식이 있고 원리가 있고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전혀 돈이 안 될 것 같은 여전한 방식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째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7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저는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저거더라고요. 마음으로 천번만번 믿어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의 수건 받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도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폐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가 군대 특공대 잡혀가가지고 너무너무 군대에서 이런 비행기에 고공투하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그래도 허파가 벌렁벌렁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제가 아프고 병들고 짜부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견하게 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이미 이겼다. 병마야 물러가라. 그분이 그걸 1000번도 더 외웠대. 무서웠어. 기도를 1시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수건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깃발을 세우고 선포를 하세요. 술 끊으려고 미리 선포를 해요. 가족들 내 술 끊을 기다. 6월 1일부터 술을 먹어도 단술만 먹을 기다. 선포를 하라니까. 선포를 공개적으로 하라니까요. 안 될 값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는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구하고 외치고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인하고 선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금을 못 피고 조금씩 가져가지고 마음은 선한데 고백을 시인을 선포를 안 한다니까요. 결정적으로 못설 박아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나간다니까요. 말씀을 선포를 해요. 오늘 여기 보면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치는 소리가 그냥 한 방에 잡아져요. 기도원이 13만 5천 명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도 똑같다니까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키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기도원의 칼이여 받아라 이 작것들아. 그러니까 적결이 놀래가지고 14만 5천 명이 다 찔러주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외치세요. 선포를 하세요. 담대히 선포하세요. 말씀을 앞장 세우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8번째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따라 합시다. 8번째 성별이 거룩이 능력이다.
전쟁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거룩하고 성별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기고 난 뒤에 꼬불치지 말아요. 이기고 난 뒤에 전리품을 가지고 깝치지 말아요. 얼마든지 내가 줄 기다. 단디 얘기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겨요. 이기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이기고 난 뒤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삼가해라. 이 삼가하라는 거룩하게 성별하게 깨끗하게 네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실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할 때 그대로 적사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놓고 실패하고 그렇게 어려운 큰 여리고성은 잘 이겨놓고 쫓겨난 아이성에 가서 깨진다니까요. 아이성이 뭡니까? 여러분 7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거는 소수고 쫓겨난 성이니까 우리 선에서 커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겠습니다. 가서 박살이나 버려요. 큰 싸움에 이기고 작은 싸움에 지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소탐 대실. 그렇게 집산이 어려운 세월, 나이가 40, 50이 되도록 참 산전수전 겪고 그렇게 시장바닥에 굶어가면서 저렇게 성공을 해놔놓고는 어이없는 마귀의 미끼에 나가 떨어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사업은 이렇게 난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아파트는 새로 사는데 부부는 갈라서서 이혼을 하고 그런 아이성이 많다. 아이성이 잘 나가다가 유종지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낭패를 택도 없는 아이성에 가서 팍팍 자빠지는 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천하장사로 잘 나갔다가 들릴라 때문에 대가리 다 잘리고 지금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시대다. 권능도 없고 머리카락 잘리고 난 삼손이 동네방네 소발했다고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능력은 사라지고 권능은 떠나고 세상 조롱거리와 방불한 우리가 막판에 가서 거짓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유혹이 불일 듯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거 너희들이 반드시 노획물을 전리품을 조심해라. 돈 챙기지 마라. 그 돈하다 돌아뿐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물질 부분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깨끗하게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해도 주를 의지하는 자를 들어 역사하십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미련한 방식이라도 주를 믿으면 그게 위대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문제가 생겨요.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 땅 5,000평 아이가 5,000평 5,000평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5,000평 해가지고 뭐 어쩌려고 맨날 5,000평 뭐 해가지고 사치기 삽법법 찰떡거떡 뭐 그러고 놀라고 5,000평은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고 5만 평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을 탁 놓고 기도도 안 하고 징기스칸이 아들들에게 교문한 게 뭡니까? 너가 내처럼 살아라. 말을 타고 큰 기동성을 있게 이동성 있게 다닐 때는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어느 날 말 타고 다니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서글프고 느껴져서 아름다운 성을 짓고 비단 침대에 깔아놓고 자빠져 자는 날 망할 거다. 성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 순간 대로마 제국, 대몽골 제국이 자빠져. 오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거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순결을 이걸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로 체답을 하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뭐니도 머니가 중요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만 같은 이런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니까 아간과 같이 너희들이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권력 때문에 어떤 직책을 맡으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인생의 낙오가 되지 마세요. 끝까지 인생길을 완주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리고 성도 건너갑시다. 아이 성도 실패하지 맙시다. 이런 대소사 간의 전쟁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지면 끝이에요.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됩니다. 인생을, 긴 세월을 완주하고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탄 마귀가 온갖 유혹을, 미혹을, 장난질을 치겠지만은 여러분 어이없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수십 년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미끼에 나가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어려운 여리고성은 그렇게 잘 이기고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에 가서 판판이 자빠지는 이 시대의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고 유종지미를 거두어서 거룩을 감당하세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여미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눈을 낮춰 주시고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게 해주시고 고난의 잔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도 주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비만에 빠져서 편리주의, 수월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스스로 삼가라. 물건을 삼가세요. 좋은 것을 삼가하세요. 전쟁에서 이기는 건 이것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전법은 잘 해줘가지고 망가지게 한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복을 줘가지고 자랑거리를 줘가지고 교만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런 미끼에 나가떨어지지 말고 전리품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에 눈이 머는 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부흥의 이후에라도 여러분 삶이 끝까지 완주해서 어느 날 그곳에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했도다, 산전수전을 겪고 전반전 후반전을 다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